오늘 말씀에 앞서서 우리가 이사야 55장 10절, 1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싹이 나게 하며 우미 돋게 하여 씨 뿌리는 자에게 씨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이 어떠한 사람의 교훈이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길 소망합니다. 방금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선포되면 반드시 열매 맺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룹니다. 그 말씀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 심령에 오늘 새겨지고 열매 맺는 은혜의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최근에 월드컵 축구가 이제 끝이 났습니다. 월드컵 축구 시즌에는 평소에는 이제 축구를 보지 않더라도 그런 사람들도 3, 4, 5 모여서 축구를 시청하고 또 가족끼리 모여서 이렇게 축구를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축구를 볼 때마다 진 풍경이 펼쳐지는데 이때는 축구를 보는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각자 감독이 되곤 합니다. 아니 저기서 왜 저렇게 하지?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 저 빈데다가 패스를 하지? 내가 더 잘하겠다라면서 각자 이렇게 감독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제3자로서 상대방에 대해 말하기를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진 기준과 잣대가 주변 사람들을 향한 어떤 평가의 기준이 되곤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러한 평가의 기준이 있었는데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에서 질병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취급이 되었냐면 죄로 인해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라는 그런 생각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길을 지나면서 그 길에 있던 맹인을 보고서 이렇게 물어보는데 우리 요한복음 9장 2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아멘. 여러분, 제자들은 나이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이 자기 죄 때문인지 부모의 죄 때문인지 어떤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건지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제자들 기준에서 봤을 때는 이 질병이 분명 본인 죄거나 부모의 죄 그 때문이라고 이렇게 전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의 생각을 깨트리시고 그렇지 않다. 오히려 그 질병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내심 제자들과 같은 그런 생각들이 은근히 깔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개 권사님에게 찾아온 고난은 그 권사님이 평소에 남에게 모질게 굴었더니 그 일이 닥친 거야. 아무개 집사님 자식이 좋은 직장에 가고 돈을 많이 벌게 된 건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는 그러한 우리 스스로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이 100% 다 맞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형통으로, 고난으로 하나님을 다 안다라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너머에서도 일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특별히 다윗의 삶을 통해서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부터 다윗에 대해서 쭉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마다 다 정해진 부모님 아래서 그리고 정해진 형편과 환경 속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다윗은 이세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다윗의 형들은
가정에서나 나라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지만 다윗은 막내로서 무슨 일을 맡았죠? 양떼를 돌보는 그런 목자의 일을 맡았습니다. 어쩌면 이 목자의 일이 변변치 않는 그런 역할을 맡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양떼를 돌보고 있는 다윗에게 자신은 꿈꿀 수도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이 임하게 되는데, 우리 사무엘상 16장 13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 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장면이죠. 다윗이 사무엘에게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인정받는 그런 귀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주목받지 못했던 다윗이 마치 막 신데렐라 이야기처럼 평범한 사람이 엄청난 은혜를 누린 그런 드라마틱한 장면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다윗이 이렇게 바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인정됐으면 어쩌면 바로 왕궁으로 가는 게 당연한 순리일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후 왕의 자리에 바로 갈 수 없었습니다. 왕이 되기까지 엄청난 많은 일들을 겪게 되는데, 오늘은 그 겪게 되는 일들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 하면 바로 떠오르는 그런 사건이 있을 겁니다. 무슨 사건이죠? 우리 골리앗을 이기는 그런 장면이잖아요. 오늘은 그 장면을 한번 또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다윗은 전쟁 중에 있는 형들에게 음식을 이렇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 형들을 찾아가게 됩니다. 찾아갔더니 그곳에서 막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소리를 듣게 되는데, 그때 그걸 들은 다윗의 반응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의 말씀인데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할례 받지 않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골리앗에게 모욕당하는 것, 그것에 아주 분노하며 반응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그 모욕을 다 듣고 있었는데 그 말이 들리든 간에 골리앗의 큰 키, 엄청난 근육, 그 외침을 듣고 너무나도 두려워서 떨었지만 다윗에게 그 두려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이 하나님께 대해서 가졌던 그러한 존경심, 그 이름에 대한 위대함이었습니다. 그 이름이 모욕받자 다윗은 막 분노합니다. 그래서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골리앗과의 싸움에 나아갑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다 결과를 아실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자신의 몇 배보다 더 강하고 몇 배보다 더 큰 골리앗을 이기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건 다윗은 자기 자신 때문에 분노한 것이 아니라, 자기 가족 때문에 화낸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화내고 움직였냐면 바로 하나님을 위할 때, 하나님 때문에 움직이고 나섰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여러분들도 저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나서야 할 때 나서고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이때부터 다윗의 삶은 막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 이후에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사랑을 입어서 함께 이렇게 나란 일을 하게 되는데, 사울이 막 이것저것 임무를 시켰을 때 다윗이 막 어릿하고 못한 게 아니라 모든 일을 척척 다 잘 해냅니다. 또 다윗을 잘하니까 이제 천부장으로 임명해서 전쟁도 이렇게 맡겼는데 전쟁에 갈 때마다도 승리하는 그러한 놀라운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 모습들을 백성들이 보니까 막 더욱더 다윗을 사랑하고 칭찬하게 되었습니다. 점차 다윗이 이렇게 높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언짢고 분노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울 왕입니다. 점점 다윗의
몸집이 커지니까 다윗을 향해 사울이 막 시기와 의심이 생겨나게 됩니다. 너무나도 잘 나가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왕의 자리를 다윗에게 빼앗길까 두려워서 여러 번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2번이나 다윗을 향해 창을 던지고 또 블레셋과 싸우게 해서 죽이려 하고 후에는 신하들에게 공개적으로 다윗을 죽여라 라는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갑자기 다윗의 인생이 무엇이 되었냐면 백성들에게 다 칭찬받고 심지어 노래도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라는 그런 노래까지 부르면서 칭찬받고 잘 되고 있는 와중에 정말 사울의 이런 핍박을 받으면서 긴 시간 동안 다윗은 신분이 아예 정말 도망자로 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제는 어딜 가든 다윗이 어디 마트를 가든 어디를 가든 사울과 그 신하들이 다윗을 찾아왔고 그 뒤를 쫓았습니다. 도망의 시간이 점점 길어지면서 처음에 정말 용감하고 멋있었던 다윗의 모습이 점차 지쳐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살아남아야 한다라는 그 극심한 상황이 다윗을 점점 힘들게 허덕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리저리 도망가다 이번에 어디에 가게 되냐면 제사장들이 거하는 높당에 이르게 됩니다. 가서 가장 먼저 다윗이 제사장에게 요구한 건 이것인데 사무엘상 21장 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전에 다윗의 믿음 같았으면 제사장에게 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아마 제사장에게 기도를 부탁했을 거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뜻을 물어봤을 텐데 이제는 어떠한 모습이냐면 다만 살아남기 위해서 다윗과 함께한 그런 사람들의 줄인 배를 채우기 위해서 떡을 구하는 모습을 가장 먼저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정도 계속해서 도망자가 되고 먹을 떡까지 이렇게 간절히 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다윗은 정말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전에 자신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던 그 사건은 이 도망가는 기간 동안 이제는 안개처럼 막 흐려졌을 겁니다. 꿈과 같이 나에게 그런 일이 있었나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현실이라는 너무나도 큰, 너무나도 질긴 고난 앞에 신앙보다는 살아남기 위한 삶으로 전환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드라마틱한 장면만을 우리에게 결코 보여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인에게 대체 어떤 일들이, 어떤 상황들이 펼쳐지는지 성경은 가리지 않고 그 현실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점차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은혜가 아닌 생존하는 것에 목숨을 걸게 되고 미래를 어떻게든 꾸려나가기 위해 처절하게 몸부림치는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담담한 성경의 장면은 우리에게 작지 않은 위로를 주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들도 때로 생존에 허덕일 수 있음을, 때로 기도보다 우리 입에 들어갈 음식, 또 우리가 갖게 되는 재물, 안정과 환경, 사람을 의지할 수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다윗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다윗은 거기에 무기도 있냐, 이제 떡을 받았는데 무기도 있냐라고 제사장에게 물어보니까 제사장은 다윗에게 이러한 무기를 줍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아멘.
여러분, 생존을 위한 삶에서 다윗은 오늘 이 우연찮게도 이 노베 제사장들이 있는 곳에서 귀한 무기를 갖게 되는데, 그 무기가 뭐라고 하냐면 다윗 내가 죽인 골리앗의 칼, 그 칼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골리앗의 칼을 보면 다윗은 분명히 떠올릴 수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이 전에 골리앗 앞에 설 때 두렵지 않았던 그런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때의 다윗은 어땠냐면 구원하심이 칼과 창, 또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조건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진다라는 걸 고백했던 그런 다윗입니다. 다윗은 지금 그 골리앗의 칼을 보면서 자기가 예전에 가졌던 그러한 믿음, 현실에 매몰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그러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아, 그렇지. 예전에 내가 그때 정말 하나님밖에 없었지. 생전보다는 그래, 하나님이지. 다윗은 분명히 이렇게 깨닫게 될 것만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우연찮게도 거기 피해 도망간 놉당에서 자기가 죽였던 그 골리앗의 칼을 발견했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 이제 더 이상 대장부처럼 하나님 이름 하나에 용맹하게 싸우고 믿음으로 현실을 거뜬히 넘어서는 그때의 다윗이 아닙니다. 세월이 가면서 때가 묻었고 삶 가운데 고생을 너무 처절하게 해서 이제는 무서울 줄도 알고 살일 줄도 않는 그런 한 사람이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냥 아멘하고 넘어갈 수 있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우리에게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단순히 다윗이 처음 그 하나님을 믿었던 그 순수한 믿음,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다윗을 정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이 믿음이 흔들리는 공간, 이곳까지 우리를 또한 다윗을 데리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앙의 길로 이끄실 때 항상 믿음이 충만한 그런 곳으로만 인도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려운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그러한 곳은 어떤 곳이냐면 비전은 있는데 내 앞의 현실은 전혀 딴판인 곳, 하나님이라는 이름 하나로 정말 순수하고 원대한 믿음으로 승리할 줄 알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곳, 때가 묻어 볼품없고 오늘 내일 생존을 위해 전전긍긍하는 그 자리로 우리를 몰아 넣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는 참 기도도 나오지 않고 그때는 눈앞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냥 그때는 무슨 생각이 있냐면 다만 살아야겠어. 나도 내가 책임져야 할 일을 책임지는데 집중해야겠어. 하나님은 그러한 삶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러한 생존이 전부인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골리앗의 칼을 보고도 자신의 예전 그 믿음을 회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정말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하게 되는데, 사무엘상 21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가드는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이곳은 다윗이 그가 싸웠던 골리앗의 땅입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모욕한 민족인 블레셋의 땅입니다. 다윗은 그곳의 왕인 아기스를 찾아가서 그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씀에서 보면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윗이 떠났는데 정말 이 자기의 원수의 나라, 하나님을 모욕하는 나라로 떠났는데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윗은 사울이 두렵습니다. 그전에는 골리앗도 안 두려워했는데, 블레셋 적진 한복판에서도 두려움 하나 없었는데 이제는 사울이 두려워졌습니다. 사울의 강함이 하나님의 강함보다 더 강해 보이고, 사울의 영향력이 하나님의 영향력보다 더 커 보입니다. 그러니 나를 죽이려는 사울과 그 군대만 없다면 나는 살겠다 하고서 이스라엘과 철천지 원수인 블레셋 그 땅에 가서 내 신분을 숨기고 살자. 일단 살아남자. 난 그것만 하자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의 생각대로 정말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게 뭐냐면,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의 얼굴을 보면서 저 다윗 하면서 그 신분을 알아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면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 골리앗을 죽인 장수라면서 다윗을, 이 블레셋의 원수인 다윗을 떠올렸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막 이곳저곳 도망하다가 이제서야 블레셋 땅, 여기는 괜찮겠지라는 곳에 이제서야 왔는데, 여기서 신분이 들통나서 거의 죽게 생겼습니다. 다윗은 이 죽음의 위기 앞에서 기도하거나 하나님께 엎드리거나 어떠한 신앙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되냐면, 우리 사무엘상 21장 1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여러분, 다윗은 나 살아야겠어. 그래서 생각해낸 게 뭐냐면, 정상인처럼 보이면 안 되겠다. 또 그곳에서 어떻게든 벗어나야겠다 하고서 생각한 게 바로 미친 척한 겁니다. 성문짝을 막 손으로 긁어대며 글자인지 낙서인지도 모르는 선을 막 그어대고 수염에 침을 뚝뚝 흘립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때 자기의 모든 것을 살아남기 위해서 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이 정말 항상 멋있게 살아간다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멋있고 공고함 없이 평안하게 살아간다면, 인생에 문제 없이 아픈 곳 없이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때로 우리 신앙인들은 너무도 별 볼 일 없을 때가 많습니다. 내 삶에 정확한 답을 모를 때도 있고요, 생존에 그냥 허덕일 때에도 있습니다. 밑바닥까지 갈 때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꼭 기억해야 되는 건, 중요한 사실은 항상 꼭 답이 있어야만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헤매는 것도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안개 속도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말로 설명되지 않아도 막 이런저런 의문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도 신앙의 한 부분입니다. 다윗이 살아남기 위해서 무엇이든 하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어떠합니까? 사실 저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는 모습 아닙니까? 살기 위한 처절함. 여러분,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살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아직 나를 향한 비전과 당신의 손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남은 다윗은 이제 블레셋도 뭐 있을 수 없잖아요.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선 또 숨어야 되니까 아둘람 굴에 털썩 주저앉습니다. 어린아간 얼굴로 어쩌면 자괴감도 들 거고 희망 없는 표정으로 멍하니 주저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다윗의 형제와 온 가족이 다윗을 찾아오고, 또 놀라운 장면이 사무엘상 22장 2절에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환난당한 자들, 큰 빛을 져서 쫓겨다니는 자들, 힘없고 억울하게 당한 자들이 막 살아남기 위해서 처절했던 그런 자들이 다윗 주변에 가득 모이게 됩니다. 아마도 전에 다윗은 그런 사람들 보면서 에이, 나는 그래도 저 정도는 아니지, 나 나란 일도 해봤는 걸,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윗이 그 사람들을 볼 때 어땠을까요? 가슴 저리는 긍휼로 가득하게 됩니다. 블레셋 땅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해 미친 척하고 가장 밑바닥까지 내가 생존하기 위해 가보니 이제는 나를 찾아온 저들의 아픔이 다윗의 아픔이 되었고, 사울에게서 억울하게 쫓겨다니며 느꼈던 억울함이 저들의 억울함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내 삶에 함께 계시나 묻고 묻고 눈물 흘렸던 밤이 저들의 눈물의 밤이구나 라는 걸 여러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게 하시나 했는데, 대체 왕은 왜 되라고 해서 이 죽음이 항상 앞에 있는 삶을 살게 하셨나 했는데, 여러분, 다윗은 이제 그 이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만들고자 하셨는데, 그 왕은 무엇이냐면 좋은 궁전에서 거느리며 하나님의 마음과 백성들의 심정은 전혀 볼 수 없는 그런 왕이 아니라 저 낮은 곳에 있는 자를 긍휼히 여기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왕, 그런 생존 하나하나에 믿음도 왔다 갔다 하는 처절한 삶 속에 있는 백성을 아는 왕, 그 백성을 다스리고 사랑하는 왕으로 하나님은 만들기 위해서 다윗을 그 어려움을 모두 겪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것을 보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도 틀림이 없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고난 중에서도 생존만 보게 되고 결국 살아남기 위해서만 정말 신앙의 모든 모습들을 잃어간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멈추지 않고 그 모든 순간들을 통하여서 그를 원하는 사람으로 만드셨다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시지 않는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되게 힘들고 생존만 생각하게 되고 신앙적인 힘이 없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게 하시는 이유는 그 과정들을 통하여서 결국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기 위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수산업에 종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수산물 이런 것도 많이 먹게 되고 우리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는데, 또한 어머니는 사회복지사로 일하셔서 노인분들 이렇게 요양원에서 사회복지사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일터가 되게 우리 기독교적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걸 이렇게 항상 보곤 했었는데 지금까지도 그 일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때론 더 보호도 받고 신앙적인 가치관과 믿음이 더 안전하게 보호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는 어떻게 보면 생존의 최전선이 아니십니까? 때로는 여러분이 생존의 최전선에 나가서 거기에 나갔을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없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때론 그곳에서 드러낼 수도 없고 생존 하나만을 보고 처절하게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눈은
어떤 곳에 있냐면 바로 그 처절한 여러분의 삶, 그 현장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왕궁에 신앙 지키기 좋다는 그런 안락한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게 아니라 그 의문 가득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뜨겁게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가족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리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내 직장 상사가 나를 어렵게 하는 그런 자리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매일 아픈 몸을 일으켜야 하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 동행하시고, 물질적인 어려움에 억눌리는 그런 자리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정말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 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러한 처절한 삶에 하나님 함께하고 계시다는 걸 다시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때로는 살아남기에 급급하게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꼭 붙들고 계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 언제나 사라지지 않고 생존의 한복판에서도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과거를 돌아보면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게 하셨다라는 걸 다시 한번 그 은혜를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처절하게, 때로 밑바닥, 나를 내려놓는 그런 순간까지 겪게 하시지만 결국에는 살게 하십니다. 살아있는 그 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의 질병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된 것처럼 우리의 가장 큰 아픔, 그 아픔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다윗은 그 생존의 신앙을 통과하니까 보였던 것이 그제서야 아픈 사람이 보였고, 소외된 이가 보였고, 슬픈 이, 버림받은 이, 쫓기는 이, 의지할 것 없는 이가 보였습니다. 그러고선 이제 내가 진짜 어떤 왕이 되어야 되는지, 하나님이 바라시는 왕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생존에 허덕이는 순간 옆 사람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저 사람도 진짜 힘들구나, 허덕이는구나, 고민하는구나, 혼란스럽구나. 그런 사람들을 손 붙잡아주고 이해해 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비전인 사랑의 회복과 공동체의 하나됨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교회 안에 이러한 사랑의 회복, 공동체의 하나됨에 이루어지는 그런 날이 오길 간절히 소망합니다.